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은 누굴 쓰는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 그래 안 돼요. 오직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그 주부에 그림 그려놨죠. 지난주부터 있는 그림.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현재 누리는 걸 보고 누릴 때 우리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여러분과 저희 마지막 기도제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직 말씀 충만 주옵소서. 오직 기도 충만케 하소서. 다른 거 드린 게 아닙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과거 모든 게 치유됩니다. 내가 과거의 영적 문제, 마귀에게 속았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로 치유됩니다. 언제? 오직 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때부터 내 미래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위해 살지.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우리 그런 사람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미래를 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가 암다, 내가 뭐 하지, 뭐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래도 허비하다가 막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생을 걸 만큼 우리는 정확한 비전.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계속해서 마귀가 내 친구가 돼가지고 교회 오면 되는 것 같은데 학교나 현장 가서 또 막 속고 안 되고 하던 계속했던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요, 이때부터 완전히 뭐되냐? 단절. 어둠의 권세가 나오고 단절돼가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 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씀 저게 뭐지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야 돼,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이 되는 이런 축복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 성체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성공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는 나는 내 삶은요 완전 딴판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응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인도받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 성취의 삶,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다 담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최고로 성공하는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은 누구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 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긴답니까? 자다가 떡이 생겨요. 부모 말을 들으면. 렘넌트 부모 말씀 들으면 좋은 거 생겨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 그냥 둡니까? 말씀 들은 거는 말씀 듣고 예배당 나가도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막상 어떤 문제 생긴 것 같으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 실패하고 교회 와서는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 따라서 말씀 성취의 삶을 살고 쓰임받는 그리스도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 따라가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 따라 산다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분명히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오늘 세 가지 큰 주제로서 말씀 성취의 삶,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 성취의 삶. 첫째, 믿음으로 영적 근본을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근본을 바꿔야만이 돼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영적 근본을 바꿔야만이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영적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근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바로 영적 근본을 바꾼다. 여러분, 영적 근본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쑥 살다 보면 좀 되는 것 같아도 돈만 있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 마귀 자녀로서 끝난단 말입니다. 영적 근본을 바꿔라. 여러분과 저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우리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본질상 진노와 저주의 상태입니다. 공중에 건스 잡은 마귀에게 잡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근본을 바꾸라.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영적 근본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영적 근본을 바꾼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영적 근본을 바꾸는 데에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영적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돈, 권력, 쾌락 이것 가지고 성공하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영적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했다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영적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완전히 실패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떠난 여러분 지옥 배경과
죄로 인한 저주, 사탄의 권세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영적 근본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요, 거의 다 말씀 순종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말씀 성취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주제가 뭐냐는 것이, 그 주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는 거 우리는 말씀 성취의 삶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모든 근본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가지고 영적 근본에 바뀐 사람을, 이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영적 근본이 바뀐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바보가 됐겠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나는 불완전하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갖다가 그분에게 맡기겠죠. 그거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성취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근본, 우리는 성령의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누리려면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다 바랐는데 막상 현장 나가니까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죽음의 위기 같죠. 여러분, 교회 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응답합니다, 다 되는 것 같죠? 막상 현장 나가면 어떻습니까? 현실감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있고 현실 다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난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갖다가 실제로 현장에 누리려면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약속을 응답받는 사람은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근본을 바꾼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다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막 교회 일을 하려고 막 머릿속 이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을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근본을 바꾸고 살아야만이 진짜 말씀 성취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 가지고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까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천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증인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말씀을 성취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알았지요? 이 내용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결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결단. 초대교회는 성경 곳곳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 기도였어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왔습니다. 사회적 단절이 왔지요.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모든 걸 빼앗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영적 근본을 바꾸고 성령 충만을 약속받은 지자들은 뭘 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숨은 것이 아니고 딱 이때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그냥 막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뭐 어찌 되겠지 뭐 하나님 자녀 어찌 되겠지 그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죠. 그때요. 그때 시련과 핍박 문제가 온다면 그때말로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자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첫째는 뭐겠습니까? 영적 근본을 여러분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로 결단한 것이 말씀 성취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이 좀 되는 사람이야. 기준이 뭐지요? 나는 기도가 되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안 돼. 기준이 뭐지요? 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본을 바꾸고 여러분 이것을 진짜 기도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에게요 큰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기회로. 기도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뭐 대학생들, 청년들 학교 졸업하면 취직이 어렵다, 뭐 다 말하면 어렵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영적 근본이 바뀐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라도 자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를 결단해서 말씀 성취 응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 책임집니다. 성령 충만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 개인 문제, 직장 문제, 현장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왔다? 그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하라, 뭐 불신하거나 넘어지라,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도라.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결단하라. 여러분 모든 문제 기도로 결단해서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큰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첫째는 영적 근본을 바꾸는 말씀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를 실천하는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바꾸고 갔다면
이것을 실제로 누린다 말은 복음으로 행복함.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사실을 우리가요, 기도나 전도나 헌금이나 우리의 육신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것이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근본을 바꾸고 기도로 결단한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내 경제 헌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육신 헌신, 그것이 누림과 헌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누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바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했고, 다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운데 다 헌신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첫째는 누려야 될 것이고, 이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지요? 임마누엘, 복음 누림이 먼저란 말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전도를 명령하세요. 왜?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일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다. 전도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축복받으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상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최고의 응답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 말이죠?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제자를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복음 누림과 후대와 교회와 전도를 위한 기도 헌신. 우리가요, 진짜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헌신할 제목이겠죠. 가장 첫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지. 그리고 내 몸을 들여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뭘 헌신했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실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이 그냥 강단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말이 되어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헌신자들이 모였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최고의 축복, 전도입니다. 전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전도와 관계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재산을 들여가지고 은혜받는 장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받는 장소에 많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걸피움이 없도록 재산을 갖다 부으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도록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해해도 그렇죠.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시 있을 것이 우리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는 뭐냐?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중직자는 뭐냐? 말씀 성취의 주역이 중직자입니다.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은 따로 내 따로 그거는 중직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뭐냐? 말씀이 선포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를 통해 성취하도록 주도적인 응답받는 사람이 중직자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근본을 바꾸라. 진짜 여러분과 내가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결단하라. 기도로 결단. 그리고 올바른 누림과 헌신. 전도와 헌금. 여기에서 우리가요, 말씀 성취 받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빼빠지게 노력하고 울고 불고 싸우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다가 그거 가지고 후대를 책임진다. 여러분, 몇 년 한 게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일에 하겠습니까? 내가 막 아웅다웅 해가지고 나와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이 일에 참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지금부터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말씀 성취의 주역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우리의 중요한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실지 진짜 성령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진짜 은혜의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축복이를 가기 위해서 영적 서밋의 규모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영적 서밋의 규모 이렇게 되면 최고의 자리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서 한 시대에 최고로 모델적인 신앙생활 누리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수용체의 주역으로서 한 시대의 중직자로 한 시대의 모든 제자로서 성도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복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자를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이대로 한 주간 동안도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근본을 바꾸고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결단해서 최고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중요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 구역헌금,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각 제목대로 드리는 감사헌금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과 기도 속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입사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대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온종일 예배를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걸 넘어설 만큼 하나님 복음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